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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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5절에 다윗의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 말씀이 다윗의 상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이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이 벌을 받았죠. 14세기에 창궐했던 흑사병은 중세 시대를 통틀어 죄악의 재앙이라고 일컫습니다. 주로 쥐를 통해 감염되는 패스트균이 원인인 이 전염병은 처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가 그 시대의 세계 무역로였던 비단길과 지중해 해운망을 따라 확대되면서 결국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시에는 이 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나 치료기술이 전혀 없었던 까닭에 흑사병에 일단 걸리기만 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불과 1세기 동안 유럽의 총인구가 최소한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18세기까지 100여 차례 흑사병이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전 유럽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굉장히 많은 그 타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코로나가 독감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죽고 또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중세 흑사병과 비길 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처럼 주거환경이 위생적이고 의학지식의 의료기술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전염병의 근원주와 바로 밀접해 있고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발병 초기에 정부가 즉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에게 그저 별 심각한 증상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소리만 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사상 초유의 병마재앙으로 확산이 되고 말았었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런 국가적 재앙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 원인은 2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사실 왕이 자기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보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아주 중대한 영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인구조사의 목적은 9절에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밝히고 있는 대로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드러난 것이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은 군사령관 요압은 바로 그 심각한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다윗을 말렸죠. 다윗은 오히려 그를 재촉하면서 그 일을 강행시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의 죄의 말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끝내 이스라엘의 큰 전염병의 재앙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7만 명이 희생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윗과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 무서운 재앙의 와중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국난의 시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봅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연재해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관이를 때 우리는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난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죠.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아니라 회개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 말씀이 다윗의 성전자 된 선지자 가세가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을 도망가실 것이나이까 아니면은 혹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성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장례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야훼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는 역대상 21장 7절에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시매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한 것이 바로 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즉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깨끗이 회개에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다윗의 죄는 이미 용서하셨을 것이 틀림없지만 그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성도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벌은 이 세상에서 받게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7년의 기근이나 석 달 동안의 도망이나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 셋 중에 하나를 다윗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시죠. 그 중에 어느 것이라 해도 다윗에게는 정말 괴로운 진퇴양난의 일이죠.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선택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게 될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도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처럼 중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난처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죠. 죄는 이미 저질러 놓았으니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이고 용서는 받았지만 벌은 여전히 받아야 할 형편이다. 그 벌도 그저 자기 혼자만 받으면 좋겠는데 자기 백성에게 화가 미칠 일 세 가지를 정해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4절에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 심경의 토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렵고 괴로운 와중에도 다윗은 실로 놀라운 탈출구를 발견하죠. 그것이 곧 야훼께서 긍휼이 크시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무지 결정이란 것을 내릴 수 없는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다라는 사실에서 한 줄의 빛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최소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벌을 받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무슨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죄값을 써야 할지 몰라서 가슴이 꽉 막힐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본성이 어쩔 수 없이 긍휼하신 분이니 내게는 희망이 있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생각해낸 끝까지 붙잡았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 이 정도로 가지고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따위의 불평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제게 내리시는 벌이 너무 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 나름대로 양심에 괴롭게 짝이 없는데 그런 어려운 선택을 주시다니 너무하십니다라는 소심한 항의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여느 사람이라면 그런 가인 같은 원망의 소리가 절로 나왔을 상황에도 다윗은 그저 자신의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긍휼히 하나님께 더 바짝 매달리는 거죠. 이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매를 맞는 아이가 와중에도 오히려 아버지의 바지자락이나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부모이지만 그렇게 맡고 있는 자기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도 그 부모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녀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 상황이 똑같다라는 것. 비록 벌은 주고 계시지만 그처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그런 까닭에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재앙까지 당할 수 있지만 결코 그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끝까지 믿는 성도는 비록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반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이시죠.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칫 죄를 범한 후에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따끔한 매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런 성도는 사단이 좀 자꾸 와가지고 유혹을 한다 해도 넘어지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벌떡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박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7,008기가 일어난다라는 것.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시험이 도저히 수긍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생각해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이 진퇴양난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지를 막연하고 답답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절대로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오직 긍휼의 하나님 야훼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의지함으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재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교회를 더욱 귀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18절 25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사정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바람질하는 도구와 소의 모매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와 함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그는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다윗이 마지막 절 25절이죠. 예, 제게 대한 처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 중에 마지막 것을 스스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대로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렸고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사실 이들은 죽음은 앞서 사무엘하 15장 20장에 있는 대로 사건 조금 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 왕과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했어요. 하여튼 장기간 동안 나라가 기근으로 황폐하고 전쟁의 난리를 겪은 것보다 이 세 번째 벌이 가장 자비로운 처분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16절에 그 징벌을 수행했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재앙 내리심을 야훼께서 뉘우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행착오로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의 징벌을 그치기로 작정했을 때 그 천사 야훼 사자는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아라운하는 역대상의 기록에 나오는 오르난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의 발음을 따른 발음을 딴 그런 이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발음 그렇게 해서 아라우나 우르난 이렇게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동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역대상 21장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은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징벌의 손을 멈추고 계셨지만 다윗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에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벌을 내려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진실물을 회개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니 오히려 그 마음도 아시죠. 그 전부터 이미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정도로 끝나지를 않아요. 본문 18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훼 사자를 만나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쳐주시기를 간구했던 바로 그 장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타작마당은 옛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위치했고 무려 1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곳에서 자비로는 정원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제단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비롯하여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아라우나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땅과 소와 화목제로 쓸 도구까지 넉넉한 값을 지불해서 정식으로 구매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바로 이어지는 역대상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실로 놀라운 야훼 이레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다윗이 그 특별 제사를 드린 후에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기가 지금 막 제사를 올린 그 장소가 장차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의 터가 될 것을 선언한 것이죠.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한량없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제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통에 자복하면서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그런 후에 자기의 지은 그 중한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는 응답을 받게 되므로 이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다윗이 깨닫기에는 바로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로 내려주신 곳이 틀림없었던 것이죠. 성전을 짓기에 그것보다 더 적합한 장소가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성막과 번제단이 있던 기브온 산당은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세워질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국난 중에도 다윗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모여 회개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곳에 새 성전을 건축해서 더욱 제단 중심으로 사는 축복의 새 시대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어떤 곳에 우리의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일까? 어떤 곳에서 바로 여기가 내게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자리가 곧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할 첫 번제단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과연 어떤 곳에서 우리 마음이 이 교회야말로 내가 섬길 교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생활과 충성된 봉사생활을 해야 할 교회임이 틀림없다라는 결단이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감격의 체험을 하게 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인지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될 때 그 심령은 순간부터 진짜 성령을 모시는 전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런 모이지 못하고 그죠? 그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십자가가 내려간 것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인터넷 그 중계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우리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각자 자복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응답을 끝내 체험하게 될 때 바로 교회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 내가 섬겨야 할 교회로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본인과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고 은혜로운 제단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건물의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제사를 올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아름다움에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겠죠. 아무리 크고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로 모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죄의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리아산의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될 수가 없죠. 개인적인 환난을 당하거나 국가적인 재앙을 통하게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교회를 사모하며 그 제단의 뿔을 붙잡음으로 예비되어 있는 야훼 일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사박이 중세 유럽을 강타하고 있을 때 종교적으로 양극단의 반응이 일어났죠.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니 각자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참회주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스스로 채찍을 들고 자기 등을 내리치면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고행행진을 했다고 그러죠. 반면에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을 즐기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즉 마지막 한순간까지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향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둘 다 아무 소용없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된 자세이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참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그런 큰 제약도 궁극적으로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이유가 발생했는지 따지는 것이나 조기 예방을 하지 못함으로 사태를 이토록 악화시켜 놓고 사과조치 하지 않는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지만 세상 만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결국 수왕하신 뜻을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께서 이 국난 역시 전적으로 주장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재앙을 당할지라도 사람의 소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야훼 손에 빠져야 한다라는 것. 예,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부터 올리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백자를 흔들고 실족시키려 하는 마귀에게 결코 넘어가지 말고 더욱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며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겠죠. 온 나라가 난리와 재난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도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반드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